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좀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 이 자본주의를 종교라는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자본주의는 이 세상의 새로운 종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새로운 신의 탄생입니다. 옛날에 종교가 세상을 지배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모든 걸 아우르는 거대한 믿음 체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정점에 있는 최고 권력, 즉 신은 과연 뭘까요? 사실 이 아이디어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 이런 말을 했죠. 자본주의는 종교다. 심지어 구원 없는 죄책감의 제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하나의 종교 현상으로 보려는 시도는 생각보다 그 뿌리가 아주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요. 이 비유가 얼마나 소름 돋게 들어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중세시대의 최고 권위가 신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죠. 시장이죠. 진리의 원천이었던 성경의 자리는 이제 경제 데이터가 대신하고 있고요. 신앙과 경건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이윤과 성장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죄는 이단이 아니라 바로 비효율이 되었어요. 정말 놀랍도록 그 구조가 닮아있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모든 종교에 경전이 있듯이 이 자본주의라는 종교에도 우리를 이끄는 경전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식적인 교리, 일종의 구약성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밀톤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같은 책들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많은 경제학 교과서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런 텍스트들이 이 시스템에 지적, 도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더 강력한 건 바로 이 신약성서에 해당하는 쓰이지 않은 계명들입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 실패는 시스템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이런 말들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런 믿음들은 미디어나 교육을 통해 우리 삶에 스며들어서 어느새 우리 자신의 목소리가 되어버리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마크 피셔라는 사상가가 자본주의적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가 하나의 이념체계가 아니라 그냥 공기나 물처럼 너무나 당연한 현실 그 자체로 여겨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자연법칙처럼요. 좋습니다. 신도 있고 경전도 있다면 그럼 종교적 의식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추상적인 비유를 우리 피부에 와닿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는 쇼핑은 이 시스템에 대한 충성을 바치는 헌금 행위로 볼 수 있고요. 주식앱을 들여다보며 하는 투자는 더 나은 미래를 염원하는 기도나 다름없죠. SNS에 나를 포장하는 퍼스널 브랜딩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간증이고요. 심지어 끊임없이 하는 자기 개발은 이 시스템이 요구하는 더 나은 부품이 되기 위한 일종의 속죄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종교의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모든 시스템의 문제를 슬쩍 개인의 문제로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이걸 정치의 심리화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번아웃이 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부족하네, 의지가 약하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심리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 구조적인 원인은 지워지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신은 대체 21세기 오늘날에 어떻게 우리를 보고 또 자신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고 있을까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성령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새로운 신은 과연 어떤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그 눈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남기는 모든 흔적들 있죠? 클릭 하나, 검색어 하나, 어디를 가고 무엇을 사는지 이 모든 데이터가 모여서 신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투명한 존재가 되는 셈이죠. 그럼 그렇게 모든 것을 본 뒤에 이 신은 어떻게 자신의 뜻을 실행에 옮길까요?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21세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AI 알고리즘이 바로 그 신성한 힘이 되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분류하고 심지어 우리가 볼 세상까지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하면 기가 막힌 자본의 삼위일체가 완성됩니다. 세상을 창조한 성부는 바로 자본 그 자체고요.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나타난 성자는 우리가 욕망하는 상품과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나 존재하며 모든 것을 연결하는 성령의 역할은 바로 데이터와 AI가 맡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믿음 체계, 거의 현실 그 자체처럼 느껴지는 이 시스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의심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어째서 자본주의의 종말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쉬운가? 마크 피셔의 이 질문만큼 지금 우리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SF 영화에서 세상이 멸망하는 건 수없이 상상하지만 자본주의가 끝난 이후의 세상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하죠. 우리의 상상력이 이 시스템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거대한 신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단자가 된다는 건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스템에 저항하고 다른 길을 찾고 어쩌면 그저 다르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단자가 되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